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네. 왜 확신하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궁금하시죠?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공 어디 갔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준서랑 저랑 둘이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무슨 문제 없는지 물어봤더니 준서가 살짝 인상을 쓰면서 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배가 아프냐? 뭐 잘못 먹었냐? 그랬더니 뭐 좀 잘못 먹은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럼 어떡하냐? 숟가루라도 있는데 좀 숟가루 먹어볼래? 찾아보니까 숟가루도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고 둘 다 잊었어요. 잊고 나서 둘이 같이 이제 교과 공부를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준서가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준서 네가 기도할 때 얘기했냐? 그냥 얘기했냐? 그냥 얘기했나? 세상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도가 많이 변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배 아픈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배가 아팠는데 말씀을 듣고 배가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점점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지금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준서도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돌게 들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실은 우리 신정교회는 모두가 다 찬양대예요. 한 분 한 분 보면 찬양대를 못 하실 분이 안 계세요. 우리 박가나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시면 저 그냥 아담한 최고에서 그냥 곱고 그냥 아들아들한 그런 이쁜 목소리로 찬양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죠? 본인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여튼 집사님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찬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최고 찬양을 제가 알기는 안 것만 해도 횟수만 해도 2달 이상을 연습하셨어요. 저분들이 언제 하실까 계속 제가 말은 못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곡조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곡조 같죠? 네. 목적도 없이 방황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붙잡아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으로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또 함께 저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 조금 낯설으시죠? 이게 원래 저희가 있던 개역 한글판의 성경이 아니고 쉬운말 성경이라서 조금 낯설으실 거예요. 하지만 좀 읽다 보면 또 우리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바꿨다. 연우랑 유비야 이거 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랑 같이 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시작하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유, 너무 예쁘게 잘 읽었어요, 연우랑님이.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바로 바카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피곤해서 쓰러져서 지쳐서 돌아가실 것 같을 정도로 힘드신데, 그러고 보니 우리 김교지 선생님이 또 제 눈앞에 또 앉아 계시네. 몸이 편찮으신데, 하여튼 집사님 몸이 건강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만 하고 돌아오시면요? 기도만 하고 돌아오시면 이분이 그냥 힘이 또 불끈불끈 솟고, 남들은 다 짜증내고 힘들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짜증도 안 내시고 싱글벙글 힘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냥 힘있게 남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주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글자 한 문장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문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주의 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이 중요한 기도문,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단 이거 하나뿐인데, 두 번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문은 단 하나뿐인데 예수님은 왜 기도문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말씀 속에, 또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시작하셨을까요? 쉬운 말로 하면 아빠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보다 친숙하니까 아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빠라는 단어 하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아빠라는 단어를 외쳐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다음에 뭐예요? 아빠. 아기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엄마 다음에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빠라는 단어는 한번 다 이야기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켠으로는 딱하고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한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또 제일 반면에 외로운 사람. 아빠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분인과 동시에 가장 무섭고 외로운 분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은 안 하셔도 항상 사랑과 깊은 정이 느껴지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살갑게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저한테 사랑 표현하는 게 좀 인색하셨는지 아빠가 저에게 사랑 표현해 주시는 최고의 극치의 사랑 표현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저녁에 약주 한잔 하시고 오시면서 손에 뭘 들고 오세요?
통닭 한 마리 들고 오셨어요. 그때 통닭을 들고 오시는데 닭강정을 들고 오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닭강정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맛을 봐도 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먹은 이 닭강정의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 인색하시고 조금 부자연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주를 하시면 사랑 표현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랑 표현이 주로 이제 아들아 건강해라 하면서 기합을 주시거나 기합이 뭔지 아시죠? 아들아 오늘은 팔굽혀펴기 200개다. 잇몸 일으키기 100개다. 턱걸이 10개 못하면 못 내려올 줄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좀 무섭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준서한테 오늘 교과 시간에 물어봤더니 아빠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려니까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빠, 맛있는 거 사주는 분. 두 번째, 아빠, 박물관 같은데 함께 가는 분. 한마디로 잘 돌아주는 분. 세 번째, 아빠, 항상 함께 있어주는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깊죠? 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는 이런 존재 맞죠? 네,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빠를 생각하면 그 아빠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빠라는 단어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권이냐면 아빠한테 있는 거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빠한테 있는 거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는 우리 아빠한테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반면에 내가 또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권이 있는 반면에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가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그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특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본 것 같아요. 미국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그 안씨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배우. 그 배우가 한참 한국에서 떠들썩했었어요. 왜 떠들썩했냐면 그가 입양한 베트남의 양아들이 한국의 한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것.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베트남 청년 한 명이 그냥 한국의 한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떠들썩하고 온 대한민국 천지를 뒤흔들 만한 소식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베트남 청년 한 명이 그냥 한국의 한 대학에 입학한다면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의 배우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냐? 아니죠. 양아들이에요. 입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도 있고 아주 미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송정욱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요.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한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대학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송정욱이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하면 이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서울대학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엊그제 우리 모든 신정교회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한 청년이 수술받기 전날에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가서 그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청년이 이제 수술을 집도할 의사를 만나야 했어요. 근데 그 집도할 의사를 만나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다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왠지 같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과 어머니와 함께 같이 따라갔어요.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가 마무리 지을 쯤에 제가 그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내일 수술 집도하십니까? 같이 들어가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오고 있는데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선생님에게 다른 걸 좀 질문을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저기에서 그 청년과 어머니가 다른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분이 누구 같아요? 그 집도의 같아요. 그 어머니도 저분이 집도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런 큰 병원에서 그런 의사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항상 상담해야 되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왠지 저의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정우가 가서 저 집도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라. 그 음성이 들렸으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송정욱이?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저 환자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제가 몇 번 거부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갔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이번엔 저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자존심과 자긍심이 강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제가 가서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됐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정우가 가서 기도해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평상시에는 그런 집도의 사무실에 간호사도 있고 상담하는 환자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누구만 빼고? 그 의사 선생님만 빼고 없는 거예요. 아싸. 같이 한번 해야죠. 시작. 아싸. 잘 됐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수술 받게 될 아무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공손하게 그분이 인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 성품이 된 것 같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환자의 담임 목사인데 특별히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선생님의 이 손,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손입니다. 이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싸! 하나님, 내 수술에 함께하는 모든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선생님이 화답으로 아멘을 안 했어요. 안 하는구나. 그냥 기도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했으니 나왔어요. 그날 설명을 들으니 수술 시간이 다음날 오후예요. 오전에 수술이 2개인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이 수술이래요. 근데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에요.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들었을까요? 큰일인데 어려운 수술인데 뒷부분에 오후에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힘들 건데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방문을 가려고 가서 수술 전에 기도해 주려고 한 10시쯤에 가서 일찌감치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요. 띠릭띠릭 받았더니 목사님 벌써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오후에 잡혀있던 수술이 제 생각엔 아침에 첫 시간에 잡혔던 것 같아요. 벌써 들어갔대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힘든 수술을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 선생님을 감동시켜서 그 아침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로 임재해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을 축복했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강합니까? 아니면 달란트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담대하게 들어가서 이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유해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내 거니까 저는 마음껏 그 의사 선생님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특권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만 하면 다 쏟아 부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잔잔하고 세미한 그 음성을 때로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송도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소리 질러 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네. 하나님 아빠가 우리에게 권세와 힘을 주심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과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도 특권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책임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예요. 두 번째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장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함.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17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의무입니다.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들의 특권입니다.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들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17장 18절로 21절에는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음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심이 바로 아들의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 우리
베스트 하신 분들은 다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외우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방문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와요. 허름한 차림의 사람입니다. 딱 봐도 노숙자예요. 그가 들어오는 표정이 참 가련하고 딱하고, 들어오는 모양도 제가 들어갈 때는 어깨를 펴고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숙이고 구부정하고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예요. 저희들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봤고, 한 사람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식당의 주인이에요. 이 노숙자가 주인에게 갔습니다. 밥 한 공기만 주세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어서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서 나가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저와 함께 갔던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 그 주인에게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내가 돈을 다 계산할 테니 저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오늘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주문하는 것은 다 주세요.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 노숙자의 어깨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의 어깨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 있었죠? 음메기주고 음메기사. 노숙자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노숙자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고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봉사, 작은 사랑의 섬김, 이 섬김 하나를 통해서, 이 섬김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가치없게 여기게 되고 발버둥치고 발로 치임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이 의무에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교회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기도하는 부흥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의 근본이고 말씀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려고 또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뒷뜰 지금 은행나무잎이 가득히 쌓이는데 저기 치우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몇몇 성도께서 뒤에를 그래도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봉사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무슨 교회? 심정교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싫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런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나간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직함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비는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내 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함께 잔치를 열고 마음껏 즐겨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아버지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인 이유는 그분에게 나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주 하나님 떠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직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핑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수도 없이 수천번 수만 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수천번 수만 번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의 삶을 힘차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자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의무, 이 두 가지의 충실함으로 우리 모든 신조교의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